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청년 실업이 급증하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자살이 급증하고, 신용 불량자가 급증하고, 영적으로는 교회 이기의 환경들이 몰려와서 어둠의 영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 자신이 깊은 늪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잘 움직이려고를 않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결혼하기를 포기하고, 결혼을 해도 아기 낳기를 포기하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수 없으니 어쩌든지 졸업을 안 하려고 하는, 졸업을 포기하고, 또 기업가는 투자해도 어려우니까 투자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유행어 단어가 희망이 사라진 시대, 희사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시대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희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탄식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믿는 것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기댈 것이 있고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패배의식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삶과 믿음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왜 여호와를 신뢰하고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나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실패자도 성공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기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유다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가? 여호사밧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여호사밧은 당시 대단히 믿음이 좋은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가서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정직이 행한 남유다의 4대 왕인데, 유다 왕 중에서 다윗 왕 다음으로 가는 아주 영특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나라를 믿음으로 계획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요, 말씀으로 살아도요, 신앙으로 살아도요, 우리의 사탄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늘 수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 말씀을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40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오므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였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는 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두려웠고, 그리고 그때 낫을 여호와께 향하여 엎드려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전쟁하고, 여러분, 전쟁하고 싸우려 갈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됩니까? 굶고 가야 됩니까? 밥을 먹고 든든히 먹여서, 그래서 전쟁하려면 뭘 먼저 준비하느냐? 군량미를 준비하는. 그런데 연합군이 쳐들어왔고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왕은 잘 먹이고 국고를 풀어서라도 잘 먹여라, 그러지 않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라. 참으로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왕입니다. 금식을 온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본문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싸움을 도저히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고백이,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보십시오. 전쟁의 이기에, 나라가 패망하는 이기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연합군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호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 아닙니까?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데 왕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아들인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를 했어요.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같이 합심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합심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하실 때 응답의 통로를 누구로 삼았느냐? 선지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 뭐냐? 16절 보면은 내일 그들에게 가봐라. 17절 보면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1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구원할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쳐들어온 연합군을 자신의 군대의 힘으로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선언했어요. 고백했어요. 백기를 들었어요. 이런 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왕은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정말 백성들아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나라 옛날에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낙동강 하나 놔두고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이여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내용과 비슷한 헌신적인 이 왕의 영적 리더십 하에 예루살렘에 모인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희한하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보통 때는 그냥 막 반대하고 뭐 거부하고 울퉁불퉁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력들도 왕이 너무 간절하게 영적으로 매달리고 백성들에게 온전히 금식까지 선포하고 그러니까 대항할 여지도 없이 그들도 함께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 원망, 불평, 따지고 간섭하고 그러기보다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기적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백성이 이렇게 하나 된 합심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군중 가운데 야시엘이라는 레인이 있었고, 그 야시엘이라고 하는 이 레인은 스가랴 선지자의 유명한 선지자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대를 이은 선지자인데, 야시엘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막 말을 큰 소리를 잘 않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목소리가 커진지 모르겠어요. 희한하죠. 참 이상해요. 좀 대화식으로 하려고 했다가도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어떨 때 막 이렇게 톤이 높아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면 그래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이렇게 좀 안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막 그 말씀이 뜨겁게 올라올 때는 나도 몰래 막
이렇게 음성이 커져요. 그런데 오늘 야시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요,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목소리를 높인 그 내용이 뭐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백성들하고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침략군이 시스 고개로 올라와서 골짜기 어기 예루살렘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 다 지금 알려주는 것이에요. 어디에 매복하고 있다 다 알려주고, 그런데 내일 그들에게 거리로 가면 우리가 그것을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 군대가 어디에 진을 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싸워서 물리치고 대적에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니까 우리 백성들은 그냥 거기 가서 보고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피난 갈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라면이라도 몇 박스 사놔야 되지 않겠어요? 왕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야시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말에 대한 태도,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말에 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태도가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급히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자, 야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증거하니까 그 말을 듣고 급히 땅에 엎드리면서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왕이 엎드리니까 부하들을 엎드리겠어요, 안 엎드리겠어요? 다 엎드리죠. 부하들이 다 엎드리니까 온 예루살렘 백성에 모인 백성들도 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리더가 중요해요. 리더가. 그래서 19절 봐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왕은 선지자를 오늘 대단히 존중히 여겼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선지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선지자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도 중요합니다. 왕의 행동이 말씀에 엎드리고 선지자 말에 엎드리니까 온 백성이 선지자의 말에 신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도 리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다릅니다. 축복받을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복종하고 선지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왕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어떤 말, 무슨 말을 했는가? 20절을 보십니다. 20절은 우리 교회의 금년의 표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20절 끝부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왕의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 20절은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합시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고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입니다.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금년에 견고하고 형통하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한 주간 또 새벽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아니 평생 동안 여러분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왕이니까 군사력을 좀 늘리고 확장시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대결이 있는데 사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처럼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드리고 금요 교회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사 사드가 막아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국 교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돌아봐 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어려울 때 여러분 믿음을 보이십시오.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풍랑이 거세도 믿음의 등불을 여러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몽둥이나 창이나 칼이나 돌멩이 나눠주면서 우리 싸우러 갑시다, 죽으면 죽을지라 하고 나갑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어떻겠습니까? 찬양대를 쳐주겠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가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 그 전쟁터로 가는 그 찬양대에 가운을 입히고, 할렐루야. 이 전쟁하는 이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조용 적군이 알면 안 되잖아. 그런데 찬양하고 나가는 겁니다. 찬양하고. 21절을 봐보십시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하게 하였더니. 보십시오. 가운을 입히고 애복을 입히고 찬양대 찬양하면서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누가 조금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배고플 때요. 배고플 때 누가 밥 한 그릇 사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 이 지금 나라의 흥망성쇠가 지금 달려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가보자. 어떻게 가고 있어요?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감동케 해버려요.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운 이 믿음의 행동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여러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싸움의 결과가 24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24절 봐보십시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되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이 싸움에서요 세 나라 세 민족이 왔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 칼날을 피해서 간 사람이 없고 다 시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하시고는 여러분 도무지 0.0%도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결과 믿음이 이기고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신뢰합시다. 그러면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긴 결과가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우리 30절 한번 보십시다.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전쟁에서 이긴 결과 믿음으로 이긴 결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준 결과가 뭐입니까? 결과가 뭐예요? 네, 사방에서 평강을 주시고 나라는 어땠어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됐어요. 이 전쟁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요 믿음의 전쟁이요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 이긴 결과는 그러므로 나라가 태평하였고 하나님이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해 태평성대가 이루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하나님이 다 평강을 주셨으면 좋겠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것 금년에는 다 사라지고 제거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는 태평을 이루고 평강을 누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금년에 태평성대가 있고 평강이 넘치고 형통하고 제가 어떤 장로님께 그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독특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복이라고 복은 모든 복은 다 받으십시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런 문자 처음 받아봤어요. 여러분에게도 복이라는 복은 다 받으시고 형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